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함께 맞이하는 이 새해가 참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 가지고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회로 모였습니다. 헌신의 주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라는 주제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 혹은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늘에 대고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인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들이 뭐든지 2명 내지 3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씀에는 본래의 의미가 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원래의 동기는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 말씀이 참 원래 유명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합쳐서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겠다. 근데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거냐면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느낌이나 그 사람들의 기대에는 이제 이 땅에 예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달성했던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재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국이 딱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서로 그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벌써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행보를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또 호남 화폐를 이끌어갈 또 화폐장님을 또 뽑게 되고, 또 각 교회들마다 지금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직원을 다 뽑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뽑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뽑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합회장이 되려나, 누가 대통령이 되려나, 누가 연합회장이 되려나 막 이러면서 그 높은 자리를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5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것, 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의 행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갑자기 막 그 선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합회장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답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수석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슬이가 되란 말입니까? 이제 그렇겠죠? 근데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에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다음에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15절부터 20절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죄를 범한 형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21절에 또 물어보죠. 그 당시에는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3번이라고 안 했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4번 더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 어느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 뭐 이렇게 나오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7번을 한 번 용서해 준 걸로 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70번을 한 번 용서해 준 걸로 치는 게 어렵습니까? 7번을 한 번 용서해 준 걸로 치고 그걸 70번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70번 용서해 준 걸 한 번 용서해 준 걸로 생각해 가지고 7번을 거듭해서 해 주는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정말 많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3번 이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23절에서 2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요 300일 정도의 일당에 해당됩니다. 300일 정도. 그러면 1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1만 년 동안 갚을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당키나 한 빚입니까? 우리 김윤식 집사님 연봉으로 하면 1만 년 동안 얼마 벌 수 있어요? 연봉 5천이라고 치면 1만 년 동안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 년, 5천 곱하기 5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50억이 500억인가요? 500억? 더 될까요? 네? 계산이 얼추 안 되는데. 아무튼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해 주었을 때 그 감사하는 대신에 가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18장에 예수께서 5번이나 연달아서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신 것인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몇 절이에요? 19절, 20절이죠. 이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히브리 문학은 정 가운데로 포커싱이 항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에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인 것이 됩니까? 형제를 위해서. 어떤 형제요? 용서가 필요한 형제. 뭔가 죄로 얼룩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그 형제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직 헌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우리 송정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모일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 5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형제에게 어떻게 잘하는 자가 크고, 형제가 크고 네가 큰 게 아니라 너보다 형제가 항상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의 모든 관심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 2절부터 10절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 또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길 잃은 양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소중하니 그 소중한 존재를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3번 용서해주고 내가 3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그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죄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음성을 여기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이 용서다. 형제에 대한 용서는. 여러분은 자식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은 잘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제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좀 얄궂었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좀 많았더라고요. 부자 부모님도 아니고 잘난 부모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꿈을 펼치려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막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를 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막 꿈을 펼치려고 하니까 지금 요대로 살아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제 앞길을 막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중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원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고 항상 아이들은 용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아이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도 많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은 똥을 싸도 사랑스럽고 오줌을 싸도 사랑스럽고, 심지어 아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사랑스럽고, 이제 이런 게 자식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감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용서를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 이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형제를 얻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진 않았지만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안고 같은 주제가 이 형제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워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얼마나 미움의 대상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죄로부터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에이 몰라. 이게 우리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그 연약한 형제에게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가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송정교회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그냥 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형제 하나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 하늘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절은 바로 예수님 대답의 핵심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만약에 우리 정재진 집사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 5분이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재진 집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실 것인데 누구 때문에 끄집어내신다고 하냐면 정재진 집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연합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앞으로 우리는 자주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직원회도 모이고 또 작은 소위원회도 모이고
또 소그룹도 모이고 다 모일 것입니다. 근데 모임의 핵심이 뭐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형제를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서도 맡고 소그룹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질문,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께서 돌리시기 위해서 5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모두가 사랑받는 곳이고 모든 형제가 큰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김윤식 집사와 정재진 집사와 김시민 목사가 모였어요. 그럼 이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장종숙 구제위원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송정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영혼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고, 그분이 목적한 사업이 모두 연약한 형제를 향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뒷면을 잠깐 보시면요, 교회 직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중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들의 헌신. 하나님께 경배와 교회 사업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우리가 맡은 모든 의무를 다하고 교인들을 지도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자신을 바치고 지금 봉사를 바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생애의 올바른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직해둔 풍성한 영적 축복과 안식일 시간의 신성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기 위하여. 아멘. 마지막 위기의 때에 있으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 주변의 편반에 있는 영적인 쇠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이 교회의 각 부서를 맡은 직원으로서의 높고 거룩한 책임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참으로 신령하고 순결하고 조금도 책망할 것이 없이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헌신하여 성실하고 기쁜 마음과 또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의 장래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